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피곤하시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 더하기 나는 우리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제목이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1991년 3월에 단순한 실종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실종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냥 다 누구나 다 단순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미제의 사건으로 하나 남은 것이죠. 바로 1991년 3월 26일에 대구에서 발생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또래 친구들이어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사건이 장기화가 될수록 부모님께서 밖에 나가면 집 앞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집 앞에서 놀아라 염려하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결국 2002년도에 이제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범인이 잡히지 않는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죠. 이 당시 여러 매체나 방법들을 통해서 이 실종된 친구들의 뭐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찾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많은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한 많은 문구들이 있었는데 그 아직까지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달라. 이 소년들을 찾기 위해서 연간 32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해요. 정말 많은 숫자가 동원이 돼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새도 언론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막 초등학생들한테 어디 가자 그러고 유괴에 관련된 언론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두 번 다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익숙한 경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고 또 무언가를 자주 찾는 것을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잃은 것을 찾았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2달 전에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집에 가면 시계랑 지갑이랑 키랑 이렇게 해서 제 주머니에 있던 걸 다 놓는 장소가 있는데 이 시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차에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별 찾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열심히 안 찾았냐면 이제 이 당시에 새로운 시계가 나온다라는 이제 막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계가 나오니까 갖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뭐 굳이 열심을 해서 찾고 막 이제 이렇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요 이 내 기기 찾기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 기기가 어디에 마지막에 전원이 오프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새 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내 기기 찾기에 딱 들어가서 제 걸 딱 치니까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지도에 여기 있다라고. 보니까 확대해서 지도를 보니까 자주 가는 식당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염려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색깔의 시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한 달 전에 누가 분실했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차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냥 못 찾았으면 핑계 대고 하나 더 새로운 것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찾게 되어서 또 잘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에는 잃어버린 것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찾는 것도 이렇게 자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잃어버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이름만 들으면, 제목만 보면 우리가 그거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는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교사하셨던 분들은 이걸로도 애들에게 공과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걸로 성극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에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성극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목자를 제외하면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인 것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뭔가 제목도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잃어버린 양을 하겠습니다. 제 자진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덩치가 커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아직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지금도 컸지만 예전에도 제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꾸준히 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너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어디 가서 또 찾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해라. 그냥 잘 먹는 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픈 기억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눈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또 청각적으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눈과 어린아이의 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쉽게 들려주었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쉽게 보여주었던 이 말씀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린이 시절에 봤던 즐거움과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양에 대한 비유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근데요, 그냥 읽으면 똑같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 잃어버려서 찾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는요, 두 가지 비유 안에는요, 분명한 차이점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책들 다 갖고 계시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페이지 수로는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양을 찾는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셨냐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죄인이란 자들과 함께 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비유를 이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듣는 이 양의 비유를 듣는 대상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은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대상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 봤더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듣는 대상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차이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이 비유 안에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사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라 보면 아폴비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멸망하다, 죽이다, 상실하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과는 다른 게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아폴비미와는 다른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은 멸망이다, 상실이다, 죽인다 이런 얘기가 극단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잃었다라는 조금 다른 미혹되어지고 빗나가고 상실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즉 누가복음의 비유는 여전히 복음의 밖을 맴도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면 마태복음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상실을 해서 길을 잠깐 잃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그냥 똑같은 양 잃은 비유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사실은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한 영혼을 향한 갈망,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설명이 되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 메시아의 선교적 관심, 선교적 관점,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들려진다면 마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적인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다면 18절, 마태복음 18장을 쭉 보셨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잠시 잊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떠올리시고 생각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비유가 어떠냐? 오늘 본문에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으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길을 잃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목자라고 한다면 지금 길을 잃은 양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 질문이요, 우리의 생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딱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면은 MZ 세대이신 거예요. 뭐냐면 답정너라는 답정너. 그렇게 쳐다보시면 너무나 모르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게 뭐냐면 앞글자만 딴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딱 답을 정해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도 오늘 이 12절의 질문이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이나 주장,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12절의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 개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자면 예수님께서 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 우리의 생각이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찾지 않겠느냐, 이게 답인 거예요. 양이 잃어버렸으며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퀘스천 마크가 달리지만 이건 퀘스천 마크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목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목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양이 하나가 잃어버리면, 길을 잃었으면 당연히 목자는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양 한 마리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집착을 하시는 것일까?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를 두고 왜 길 잃은 한 마리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목자가 아니시래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무엇일까요?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양과의 친밀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 선한 목자고요. 또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가 선한 목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뭐냐?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친밀한 신뢰관계가 있고, 나는 너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게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셀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는다면 왜 오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찾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그렇게 마음을 두셨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와 친밀한 신뢰관계가 있으시고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양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잃은 양 한 마리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집착으로 보일 정도로 그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생명을 내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셨던 인도와 보호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양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단지 선하다, 착하다, 좋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죠?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의미 안에는요, 예수님과 오늘 나와의 특별한 관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나를 여기시는지가 그 선한 목자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성가입니다. 청관웅 목사님이 부르셨던 찬양 CCM인데 제목이 영어예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You are special. 아직 미국은 가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에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지문 다 있으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없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 물론 연세가 들면 지워질 수는 있대요. 조금씩 살이 이제 막 문질러져서 해서 지워질 수는 있지만 이게 평생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신분 확인을 할 때나 범죄 수사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지문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가장 크게 느끼냐면 스마트폰 보안 여러분 풀 때 지문 인식 이렇게 하시죠. 이게 나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도 100번 해도 안 되고 그 나의 고유한 그 문양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이래요. 손끝의 지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 보시기에 You are special, 특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은혜를요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네. 오늘부터 새벽 특별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 나오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만, 나만 특별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이 봤는데 너만 특별해.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해서 여기도 할게요. 너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에게는요 눈앞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특별했어요. 특별했는데 근데 똑같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양 한 마리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일하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자라면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찾아야지. 당연히 찾아야지. 내 특별한 존재인데 내 양인데 내가 당연히 찾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내 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수사적인 이 질문을요.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는 안 찾을 거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 찾을 거야? 너 안 찾고 뭐 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찾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왜 너 안 찾고 있어?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앉아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압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다 더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도 이해하세요.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내지 않고요, 핀잔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일단 찾자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부터 찾고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잃었건 무슨 이유건 무슨 연유건 간에 일단 찾자. 왜냐, 여러분,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위협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였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자. 일단 너 안 찾을 거야? 나는 찾을 건데 넌 안 찾을 거야. 찾고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성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그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지금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냥 나만 특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만족감으로 앉아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너로 불렸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 내가 찾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 더하기 나가 우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나가 더해져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가 있고 내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데 더해져야 할 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셨던 너의 존재들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는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끝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보이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겠지. 뭐 그저 그런 일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원래 신앙생활처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가 크건 작건 하나님은 그를 찾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설교 다시 해야 돼. 저 아멘이 너무 작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 부르거든요. 그럼 14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너를 찾으셔야 돼요. 비어있는 너를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이제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또 다른 너들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 나설 때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너는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빈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찾아 나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도전을 받고 찾아 나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찾아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 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셔서 나와 너가 합해져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는 수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교회가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10월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그 한 문장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나는 길을 잃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하고 있었는지 그저 나만 예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 만족하고 앉아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지나온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길을 잃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 그 영혼들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가 너와 내가 더해진 우리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